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로 우리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장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만 위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주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군사 되어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맞춤형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어서 이제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나와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그 패역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몇 번의 큰 전쟁으로 다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런 전투가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가나안 전 지역의 구석구석을 계속 이 정복 전쟁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가나안 땅 중에 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드빌이라는 지역은 오늘날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헤브론 땅의 일부로 나오고 있는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떤 곳일까요?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이 갈렙에게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에게 약속해 준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갈렙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정복 전쟁에 임했고 또 결국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모세에게 지금 약속받은 대로 헤브론이 갈렙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갈렙의 기업으로 주어진 것이죠. 근데 결국 이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어진 이후에 헤브론 땅을 받은 후에 그냥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 이곳저곳을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책임은 이 갈렙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 땅의 여기저기 또 오늘 나오는 이 드빌이라는 지역까지도 지금 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거기서 나아가서 이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갈렙이 모든 전쟁에 다 앞장서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갈렙의 후예들이 함께 그 전쟁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중요하다고 여겨진 이 드빌이라는 지역에 전쟁할 때에 정복할 때에 이 땅을 먼저 나서서 용감하게 정복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라고 있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렙의 명령에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그 드빌을 점령했다는 거죠.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동생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의 조카죠. 온니엘이 나서서 그 드빌 지역을 정복하고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이 누굴까요? 이 온니엘은 바로 지금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사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이후에 나오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네. 지금 이 드빌 지역을 더 용감하게 먼저 나서서 정복했던 그 온니엘이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용감한 사사로 임명받게 됩니다. 훗날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민족은 본격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처 내쫓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압제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이방 민족의 압제와 그 괴롭힘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 첫 번째 사사가 오늘 이 드빌 지역을 정복한 온니엘인 것입니다. 그 온니엘이 갈렙의 명을 받들어 드빌 지역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며 정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갈렙은 자신의 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딸이 요청한 대로 땅도 줄 뿐만 아니라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윗셈과 아랫셈이라는 것은 모든 당시에 이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물이 출발해서 만들어지는 지점과 물이 모여서 쓸 수 있는 아랫셈을 다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 사실은 그 수원의 모든 소스들을 다 내어주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라고 있죠. 그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나스는 사실 겐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겐 족속에 속해 있는데 이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겐 족속은요 유다 지파와 결합한 에돔 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 이방 족속이지만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된 사람. 그래서 16절에 보면 갑자기 겐 사람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겐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갈렙이 겐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아왔던 족속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던 겐 족속이었음을 그의 어떤 뿌리들을 얘기하는 동시에 중요한 여기서 언급되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타협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 때부터 미디안 사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 겐 족속들이 미디아의 한 족속이었지만 또 유다와 함께 살아가는 족속이었지만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 중에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사사기의 서사를 시작하면서 일단은 유다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17절에 유다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 스밧이라고 하는 성읍을 진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또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이라는 지역까지도 다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1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으나 어떻게 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과 함께 하심으로 정복 전쟁의 승리를 다 얻었는데 왜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두려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골짜기 지역에 살면 평지도 아니고 산지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산지에서 철병거가 얼마나 유용하게 위력을 발휘했을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 족속도 그 철병거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리를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병거 앞에 무너지고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 지파와는 대조적으로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모세가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갈렙은 거기서 안악 자손들을 다 쫓아냈다. 그냥 그러고 끝입니다. 유다 지파와는 달리 안악 자손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는 말 외에는 어떠한 아쉬움이나 어떤 오점을 남기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베냐민 자손은 또 다시 유다 족속처럼 정복 전쟁에 오점을 남기는 그 기록을 합니다. 21절 볼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니 이제 심지어 베냐민 자손은 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나 변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살아갔다라는 말로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있는 첫 번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여부수 족속과 공존을 선택한 이 베냐민 족속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가나안 족속을 조금 덜 불쾌한 존재로 여기고 또 가나안 이방 신들을 그다지 위험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훗날 베냐민 지파는 여러 패역한 죄들을 정말 많이 저지르는데 결국 그 지파가 멸망 직전까지 이르는 참담한 벌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내용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여기지 못한 채 방황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고 또 왜 저렇게 불순종하는지 비난하게 되지만 사실 이 사사기의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대하면 대할수록 이 역사를 우리가 거듭 대할수록 그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족속이 정말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만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골짜기까지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유다 족속, 타협하는 거죠. 또 어떠한 부연 설명 없이 모세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 명령대로 안악 자손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갈렙 족속. 그리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패배적인 베냐민 족속.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떠한 핑계도 없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이 갈렙처럼 갈렙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타협하고 싶고 적절히 갈등을 피하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양쪽에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유익을 취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유혹들이 언제나 넘쳐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갈렙과 같은 믿음의 열매를 낳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치열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 순전하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갈렙의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